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다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이블타임 33페이지입니다. 본문 요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건의 내용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아져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아무런 제약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분께서 왜 불편하고 위험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영원한 창조주께서 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성경에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며 온 인류의 시대를 뛰어넘는 전 인류의 죄악을 친히 짊어지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밤에 일어난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을 언급하신 사건,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 그리고 유다의 배신입니다. 이 중에 베드로의 부인을 언급하신 사건과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때라고 이렇게 언급한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 30절을 참고해서 보면 이제 6월절 만찬 이후에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올라간 그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삶에는 마지막 밤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남기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만약 내일 우리의 삶이 끝난다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된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6월절에 자신을 넘겨줄 제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모두들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에 너희 모두가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마지막 말씀이 너희가 모두 나를 떠날 것이다. 네, 그것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두 도망가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서 한 자리를 얻어보려고 했던 그 꿈이 망가지자 다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결국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첫째로 너희가 나를 떠나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다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합당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의 타당성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는 다 생명을 얻기 위해 나를 버리지만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아들은 지금 다 할 수 없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이런 뜻들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합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또 베드로는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먼저 나서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 부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주님을 부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첫 닭이 울기 전에 이렇게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닭이 울기 전에 이 밤이 다 지나기 전에 동틀녘 전에 십자가의 형벌을 주님께서 걸으시기 전에 그 고난의 길은 예수님께서 외롭게 걸으실 수밖에 없는 그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다 버림받은 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함께 죽어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결국 후에는 자신들이 다 배반하며 알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 손가락질 할 거 없이 우리가 다 죄인인 것처럼 제자들도 결국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확장되는 그 모든 길들이 이루어지도록 또한 유임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만 하고 배반하고 떠나가는 바로 그 사건,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믿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이 제자들처럼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뱉을 때 어쩌면 그것이 진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운 일, 시험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정말로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을 내어놓고 또 생명을 다하기까지 어쩌면 내가 아끼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지를 바로 그 다음 장면을 통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내놓는 길이 결코 쉽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 안에 충만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여러 가지 힘듦이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멸시와 천대와 채찍과 고난과 창에 찔림과 조롱을 당하는 것, 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바로 기도회를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날 배신하여 떠나기 전에 내 옆에서 좀 있으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제 아들이 깨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시작하였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되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오시니 제 아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다시 깨어 있으라고 또 기도하러 가셨다가 동일한 기도를 하고 오시니 제 아들은 역시 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일한 기도를 하고 돌아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자고 하시며 배신자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이제 그 사건을 향해 나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 번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을 내어놓고 말씀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그 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이 너무 영광스러운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씨름을 통해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림도 없이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흩날리는 신앙이 아니라 기도로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아져 오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것,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길, 그러나 이 사랑과 영광의 길을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이 길이 예수님께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그 순종의 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먼저 본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곳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예수님의 이 삶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주 그리스도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깨어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또 우리의 사랑을 들여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삶,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삶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과 고난과 주님 그 어려움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믿음을 지키기 쉽다고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주님 또한 쉬운 일이 아님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이 잔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면 주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주님 그날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주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 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